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창세기 41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창세기 시간에 통치에 관하여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보디발과 감옥의 간수 그리고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보디발이 요셉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또 감옥에서는 당연히 간수장이 요셉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또 애굽왕 바로 앞에서도 설 때도 당연히 애굽왕 바로 왕이 요셉보다 당연히 높은 사람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코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은 보디발이나 간수, 바로와 같은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서 움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상 권력이 강하더라도 사실은 요셉이 그 모든 권력의 실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 요셉이 이 세상에서 참 권력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었고 비록 보디발이 종이었지만 비록 감옥에 갇힌 자였지만 비록 바로 앞에 선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한 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셉은요,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인 특별히 보디발의 아내 그 한 가지까지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세상의 참 권력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참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의 작은 것까지 소홀치 않고 순종할 때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순종하기를 예수님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것과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약하고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많이 비판하잖아요. 왜 그런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 한 사람이 그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예를 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단 하나의 금지 명령까지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는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를 사용하여 심지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감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간 사건을 계기로 결국 그가 어떤 사람까지 되죠?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단 하나의 말씀까지 소홀치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치사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우뚝 설 수 있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건들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서 건들지 못하는 사람, 우리 그런 복된 사람들 됩시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기록된 바로의 이 두 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바로의 꿈은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가 꿨던 이 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며 또 이 세상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세상의 참 위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교훈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바로의 첫 번째 꿈입니다. 바로의 첫 번째 꿈. 바로의 첫 번째 꿈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로의 암소들은 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첫 번째 꿈입니다. 바로의 암소들은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 4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꿈인지 시작. 많은 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여러분, 이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이 통통한 7 암소가 이 나일 강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바로 왕은 그 살찌고 통통한 7 암소를 보고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나일 강에서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오더니 그 아름답고 살이 통통한 살찐 7 암소들을 잡아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가 꾸었던 첫 번째 꿈입니다. 바로가 꾸었던 이 꿈 첫 번째 꿈에서 먼저 나일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일강.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집트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이집트 카이로는 연 평균 강수량이 20에서 30mm래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 지역은 0에서 5mm. 그리고 좀 많이 오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한 200mm. 그래서 이집트 전체를 보면 강수량이 몇십 mm밖에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당시 이집트의 번영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그 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 연평균 강수량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데 이 이집트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일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나일강은 어떤 강이었냐면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강이었습니다. 상류지방에서 그 빅토리아 폭포에서 나일강 상류지역이 빅토리아 폭포거든요. 거기에서 그 윗지방에서 비가 쏟아지면 당연히 그 물이 나일강 하류에 있는 이집트로 넘어오니까 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집트는 농사할 수 있었습니다.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 홍수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홍수가 아니면 농사는 물론 기근에 시달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땅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고학자들이 그 옛날 피라미드를 지었잖아요.
피라미드를 언제 지었냐면 나일강이 범람할 때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범람하면 곧바로 여러분 홍수가 있으면 농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 이집트 사람들을 고용해서 지었던 것이 바로 피라미드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피라미드 건축은 이집트 사람들을 써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한 그런 산업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피라미드를 마치 우리 이스라엘 사람만 생각해가지고 노예로 부름을 해가지고 피라미드를 건축했다고 하는데 요즘 고고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바로 홍수가 범람했을 때 일할 수 없으니 그때 그들을 일꾼으로 들여서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의 범람은 홍수는 여러모로 이집트에 뭐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까? 번성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강이, 즉 생명과 풍요와 부를 가져다 주는 강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하피라는 신으로 섬겼어요. 나일강을 뭐로 섬겼어요? 하피라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왜? 나일강이 뭐를 주니까? 풍요를 주니까. 그래서 그 나일강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나일강으로부터 나온 짐승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암소였습니다. 여러분, 소는 대표적으로 애굽을 상징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소를 풍요와 다산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아피스라는 신으로 섬겼고, 훗날 이스라엘도 이 애굽의 여러 신들 중 특별히 이 소신, 항소의 신인 이 아피스 형상을 본따 뭐를 만들었었습니까? 뭐를 만들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의 신 아피스를 본따 만든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 불렀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추악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그 애굽의 신 아피스를 황소신을 본따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며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는 애굽을 상징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꿈에 나온 소가 여러분 숫소가 아니고 무슨 소였죠? 암소였습니다. 여러분, 암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우리 호세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소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호세아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암소처럼 뭐하다 그랬어요? 완강하니. 여러분,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 암소처럼 완강하다. 또 여러분, 아모스 4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즉 북이스라엘을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산 지역에 있는 암소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호세아도 아모스도 암소는 무엇을 상징하였습니까? 악하고 완강한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아마도 성경이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암소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지극히, 여러분, 이집트 곧 애굽을 대표하는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소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폐역한 완강한 이스라엘을 암소에 비유한 것은 이스라엘이 지극히 어떤 나라와 같다라는 것이죠? 애굽과 같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암소였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지극히 어떤 나라와 비슷했다? 애굽과 같은 나라였다. 따라서 바로가 꿈에서 본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온 이 살찐 암소는요, 사실은 정확하게 애굽을 보여주는 동물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동물이었어요? 애굽을 보여주는 동물. 그래서 처음에 소는 아름답고 살찐 암소니까 풍요로운 애굽을 상징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꾸던 첫 번째 꿈은 이 살찐 암소가 어떤 소에 의해서 먹혀버린 꿈이었습니까?
흉하고 파리한 7 암소들이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하여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나일강이, 그리고 그 풍요 속에서 번성한 애굽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꿈이 바로의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처음에 그 살찐 소를 보고 나일강, 생명의 강, 나일강에서 올라온 살찐 이 암소를 보고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좋고도 잠시 어떤 소가 먹어버렸죠?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먹어버렸습니다. 이 꿈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이집트의 나일강이, 그 애국의 풍요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꿈을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 위에 내리신 출애굽 당시 10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여러분, 나일강은 어떤 강으로 여겨졌습니까? 애굽에게 생명을 주는 강, 풍요를 주는 강, 번성을 주는 강.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인들이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피는 곧 뭐죠?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의 이 첫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냐면 나일강이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아마 이 첫 번째 재앙을 본 이집트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일강이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거든요. 피는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바로가 첫 번째 꿈과 마찬가지로 이 애굽에 내려진 이 첫 번째 재앙 역시 애굽 사람들이 생명으로 여기고 있던 나일강이 죽음이 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거기에는 진정한 생명이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나일강을 섬기고 살찐 암소를 섬기면서 생명의 강 나일강의 풍요에 젖어 살아도 거기에는 진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 이후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7년 대풍년 이후에 7년 대흉년을 보내줌으로 그 풍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애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세상의 풍요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로의 첫 번째 꿈을 통하여서 세상이 보여주는 비전과 풍요가 얼마나 허황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이 삶의 의미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쫓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있고,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은요, 결국엔 전부 다 결국엔 물거품이고 허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가 꾼 첫 번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암소들은 망할 것이다. 즉, 세상에 주는 것에서는 절대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요로 안식을 누리러 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물질, 세상의 건강,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위로와 안식을 누리러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풍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금방 흉하고 파리한 7 암소들이 올라와서 삼켜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요는요, 잠시 잠깐일 뿐이고 곧 피로 변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 첫 번째 꿈을 꾸게 하심으로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강,
그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 아무것도 아님을. 사랑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 완전한 안식, 완전한 풍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풍요 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으로 감사하고 주신 은혜로 위로받고 그 말씀의 은혜가 커서 감격하여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 풍요와 위로와 안식 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두 번째 꿈이에요. 바로의 두 번째 꿈.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로의 알곡들은 동풍에 마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5절에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여러분, 바로의 두 번째 꿈, 어떤 꿈이었습니까?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에게 먹히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꿈도 첫 번째 꿈과 굉장히 비슷한 꿈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가 꿨던 두 번째 꿈이 첫 번째 꿈과 좀 다른 것은 뭐냐면, 6절 말씀 보면 동풍에 마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거는 언제 아실까요? 이 이삭이 말라버린 이삭이었는데 뭐에 말라버린 이삭이었습니까? 동풍에 마른 이삭이었다는. 이것이 첫 번째 꿈보다는 좀 더 의미가 부여된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이 이삭이 무엇에 말라버렸습니까? 동풍에 말라버렸다. 여러분, 동풍에 말랐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동풍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에 히브리어 카딤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이 몇 번 나오냐면 이 카딤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몇 번 나오냐면 약 69번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69번. 근데 69회 정도 이 카딤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대부분 동풍이 아니라 어떤 뜻으로 해석되냐면 동쪽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어떤 뜻이요? 동쪽.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동쪽이라고 해석하지 않냐고 뭐로 해석했죠? 동풍. 오늘 본문과 함께 또 동풍이라고 해석하는 본문들이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여기서 동풍은 어떤 바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바람입니까? 구원하기 위한 바람입니까? 구원하기 위한 바람. 그럼 이 동풍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48절에도 이 카딤이라는 단어가 동풍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4절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여러분, 여기 동풍이 나오는데 이 동풍은 어떤 동풍인 것 같아요? 진멸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여러분, 시편 78편 23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아멘. 여러분, 78편에서 동풍은 어떤 동풍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불게 하신 바람이 뭐였습니까? 동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동풍은 공통적인 시사점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동풍은 자기 백성은 위하시고
열방은 깨트리는 하나님이 뭐였습니까?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하시는 손길이었고 열방들에게는 뭐하는 손길이었습니까? 심판하는 손길이 동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가 꾸었던 두 번째 꿈, 이 일곱 이삭이 후에 나온 일곱 이삭이 무엇에 말라버렸다고 그랬어요? 동풍에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동풍에 말랐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바로가 노렸던 풍요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멸절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꿨던 두 번째 꿈은 첫 번째 꿈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풍요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준 것과 동시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길과 권세 앞에 세상은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 얻을 것을 보여주는 꿈이 바로가 꿨던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바로의 알곡들은 동풍 곧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마를 것이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붙들고 의지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동풍 곧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세는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 강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세상의 힘과 권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비들은 세상의 권세와 힘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동풍을 불어서 자신들을 구원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불어닥친 동풍은 그들을 심판하는 바람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불어온 동풍은 그들을 구원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로가 꾸었던 두 번째 꿈의 의미입니다. 동풍으로 애굽은 멸망할 거지만 이스라엘은 구원 얻을 것이다. 바라긴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로의 두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지 그들의 참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바로의 첫 번째 꿈을 통하여서 즉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파리하고 흉한 일곱 암소에게 먹히는 꿈을 통하여 애굽 곧 세상의 풍요는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두 번째 꿈, 곧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에게 먹히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 앞에서 세상은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얻게 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행하심을 알고 보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을 디디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을 디디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은 자기의 삶을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어떤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임을 알아 참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바로의 두 꿈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꿈의 의미를 알았으면 우리 아이들은 저는 우리 아이들 세상에 스펙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스펙이 나를 궁극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나를 진정으로 높임을 알고 살아가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바로의 두 꿈을 우리가 보았고 그 의미를 알았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물질을 차지하며 살까에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목적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작년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바로의 두 꿈을 통하여서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질까, 더 많은 물질을 가질까에 일생을 걸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살아갈 수 있을까에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가지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고 애굽의 주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세상의 영광에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풍요를 쫓으며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는 곧 삼켜질 것임을 알고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아버지고 세상의 주이며 세상의 통치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세상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두 꿈을 통하여서 세상의 풍요는 곧 죽음으로 변할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풍요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동풍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며 또한 동풍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임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나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동풍으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매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 성도님들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